잠언 3장 오실까요? 잠언 3장. 졸립죠? 사람이 졸립지? 진짜. 잠언 3장 5절부터 7절 볼까요? 손가락 빠는 게 졸린 거예요. 잠언 3장 5절 7절. 너는 마음을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는 여기서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길을 영어로 하면 your way, 내 길이 있어요. 인생의 길이 있어요. 오늘도 2월 14일 발렌타인이 지나면 내일 2월 15일이 시작되는 내가 걷는 길이 있어요. 나의 인생의 길이 있어요. 인생의 길에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오늘 지나면 내일이 되고 또 이번 한 주가 지나면 또 한 주가 시작되는 자기만이 갖고 있는 사업이든 계획이든 인생의 길이 있어요. 근데 인생의 길을 가는데 나는 그냥 가는데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에 24시간, 한 달, 1년의 길을 걷다 보니까 나이가 차가는 건데 내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솔로몬의 장언이 말해주는 거예요. 인생의 길이 있는데 첫 번째 뭐 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라. 어차피 살아가면서 마음을 다하라. 마음을 다해서 뭐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코로나를 만났어요. 내 인생길에 만나고 싶지 않은데 코로나를 만난 거야. 여러분이 혹시나 코로나를 만난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코로나를 만난 교회 16번째인데 내 인생길 위에서 나도 원치 않던 원하던 코로나를 만났어요. 그때 어떻게 알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래,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똑같은 길을 나만 만난 게 아니라 때로는 나 혼자 만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았던 어떤 일을 만났어요. 어떤 나라가 전쟁에 침범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원치 않았는데 그 지역에 가스가 폭발할 수도 있어요. 내 인생에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반대말이 뭐냐?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럼 명철이 뭐냐? understanding, 이해란 말이에요. 영어로 understanding. 명철, 네가 생각하는 이해를, 네가 생각하고 있는 이해의 범위 내를 너 스스로만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 이거야. 성경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판단력, 네가 이해하는 이해력만을 의지하지 말라.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미국 생활을 가장 처음 도착해서 머문 곳이 애슐랜드 오하이오입니다. 애슐랜드 오하이오 있을 때 한 달 만에 에크론에 있는 한인연합 정로교회 담임교육자가 됐어요. 정확하게 4주 만에. 그러면은 세븐이원 노을스를 타야 돼요. 71번 하이웨이 노을스를 30분 타다 보면 76번 웨스트를 타는 게 에크론으로 빠지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를 어떻게 가나요?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 한 장을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할 때 지도를 쭉 그려요. 세븐이원 71번 노을스를 타고 오다가 갑자기 에크론이라는 데 나오면 웨스트를 타가지고 76 웨스트를 꺾어요. 쭉 가면 이제 그것이 에크론이라는 곳이에요. 르브론 제임스의 고향. 거기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 길을 잃지 않아요. 항상 그렇게 갔어요. 반대로 할까요? 76 이스트를 타고 쭉 오다가 7년 사우스 타고 오다가 X 181번으로 나가면 내가 사는 애슐랜드 오하이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길은 항상 똑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세 가지를 겪었어요. 첫 번째, 운전하면서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첫 번째, 몸이 너무 아플 때, 너무 피곤할 때, 졸음에 견딜 수 없을 때. 내가 지금 학생이니까 MDB 과정 중에서 히브리어 공부를 하고 헬라어 공부하면서 너무 지친 거야. 전날 밤을 샜지만 내가 하는 길은 뭐냐? 수요일날 예배 드려야죠. 금요일날 예배 드려야죠. 주일 예배를 다 인도해야 되잖아요. 교육자지만 또 학생이지만 내가 공부를 해야 되지만 내 길이 뭐냐면 항상 하던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서 자꾸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밤 예배를 드리고 올 때도 그렇고 세븐이원을 갈 때는 밝았지만 76에서 올 때는 졸음에서 오는 거예요. 육신이 피곤한 거죠.
맞죠? 자기가 자기 길을 갈 때 방해 요소가 첫 번째 뭡니까? 육신이죠. 육신의 피곤함, 때로는 병들었을 때, 때로는 배가 아플 때, 두통이 왔을 때, 눈이 침침할 때, 나도 모르게 지쳐 있을 때 어려움이 오죠. 자기가 자기 명체를 의지할 수가 없죠. 내 판단력을 의지할 수 없죠. 내가 원치 않아도 내 몸이 아픈 거예요. 눈이 점점 잠기는 거예요. 졸음을 누가 졸음 운전 하고 싶어서 하나요? 눈이 감기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자, 내 길은 있어요. my way인데 거기에 첫 번째 요소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육체적인 한계.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 환경 중에서 나는 오늘 아침에 분명히 해가 쨍쨍 있는데 갑자기 썬더스톰이 와가지고 비바람이 불더니 막 억수로 비가 내리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런 걸 많이 못 느꼈는데 미국에서는 하이웨이 가다 보면 앞차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우리말로 양동이로 물을 버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차를 세우면 큰 사고가 나요. 그냥 어떻게든지 가야 돼. 앞차를 따라서 시야에서 벗어나는 게 그냥 계속 가라고 얘기를 해요. 멈췄으면 뒷차가 저를 받아버리는데 걔네들의 트럭은 얼마나 큰 줄 아시죠? 작은 차가 아니거든요. 저 같은 거 밀어버리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냥 감으로 가야 돼요. 막 그냥 눈을 부릅뜨고 막 그냥 와이퍼를 막 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늘 가던 길에 콧노래를 부르고 천천히 가던 길을 내가 원치 않았는데 방해가 뭐라고요? 환경적인 요소로 썬더스톰이 오거나 한 번은 제 아내하고 저하고 말씀드렸죠. 98년도인가 1월 1일 날 새해 첫날 주일인데 가다가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눈 속에 파묻혔어요. 차가. 하이웨이 달려가다가 차가 돌아가지고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리고 문이 안 열리더라고.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때 한번 굉장히 힘들었죠. 길거리에 서가지고 막 좀 태워달라고 또 아무도 안 태워줘가지고 둘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뭐 하여튼 그런 때도 있었는데 내가 원치 않았지만 나는 내 길을 가야 돼. 왜? 주일이니까 설교하러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내 차가 돌아가지고 빠진 거잖아요. 환경적으로. 뭐가 장애가 된 거예요? 환경적으로. 내가 원치 않았는데 코로나를 만난 거라고요. 두 번째는 그래요. 세 번째는 차를 타고 가는데 마음적으로 감정적으로 사람이 항상 좋진 않잖아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다툴 수도 있잖아요. 운전하면서 다투니까 운전대 하고 하면서도 마음 편치 않고 기분 나쁘고 뭐 있을 수 있잖아요. 음악도 못 듣겠고 뭐 얘기하는 동안 사람의 환경 요소의 방해 요소가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하십시다. 그래요. 내 길을 가는데 방해 요소가 있는 거예요. 방해 요소가 있어요. 나도 원치 않지만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6절 보세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환경이 어떻든 간에 어떻게 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장사가 항상 잘 되지 않아요? 사업이 항상 잘 되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인간관계가 항상 좋지 않아요. 때로는 삐그덕거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 사람에게 맞추지 말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라. 아멘. 여러분 범사란 말이요.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명서가 범사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잖아요. 범사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이 서브밋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 멋진 단어예요. 흔들리지 말고 네 믿음의 신앙 안에서 그를 의지했다면 때로는 약해졌을 때도 의지하고 때로는 잘 됐을 때도 의지하고 때로는 병들었을 때도 의지하고 때로는 미끄러졌을 때도 의지하고 대학 떨어졌을 때도 의지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코로나19를 만났어요. 나만 만난 게 아닌데 왜 범사에 그를 인정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올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설상가상 내후외환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이걸 다시 한번 묵상해봤어요. 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아는 것 때문에 분쟁이 오고 내가 알고 의지하는 것 때문에 힘이 생겨요. 내가 알고 의지하는 것에 힘이 생기니까 우쭐거리고 내가 알고 의지하고 힘이 되니까 자랑거리가 생기니까 다른 것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돈이 없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고 배움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파와 바울파와 베드로파와 기독교파 다 잘났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내세다 보니까 자기 자랑거리가 생긴 거예요. 자기 자랑거리가 힘이 된 거예요. 그 자랑거리를 가지고 내세우려니까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가장 무서운 적은 비바람이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적은 환경이 아니더라고요. 운전할 때 졸음은 얼굴을 몇 대 때리면 돼요. 내가 그렇게 졸았지? 사실은요, 운전할 때 비바람이 불면 더 긴장을 하고 옆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옆 사람도 같이 탔으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제일 힘든 게 뭐냐? 방해거리가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과 분쟁이 생기고, 가족 간에 분쟁이 생기고, 조수하고 뭐 이럴 때 더 힘든 거예요. 그 기간이 길면 길을수록에 파멸이 오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분쟁을 굉장히 조심시킨 거예요. 그렇죠?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분쟁이에요. 분쟁. 당파라고요. 갈라지게 하는 거고요. 깨지게 하는 거고요. 분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길을 그냥 가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오늘 예배를 끝나고 또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는데 그 길 속에 마음속에 얹혀있고 분쟁케 만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범사의 주님을 의지하던 대로 인정하고 의지하라. 보세요. 오늘 왔다 갔다 오세요. 그렇게 수그리고 다닌다고 덩치가 커서 안 보일 줄 알아요? 다 보여요. 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세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그리하면 얘기를 지도하시리라. 잠언을 묵상하면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과 개개인에게 다가오는 사단과 마귀의 전략이 무엇인가를 빨리 깨달으세요. 7절 볼게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자기가 스스로 don't be wise, do not be wise. 너가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롭다고. 네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네가 길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래서 코로나19를 어떻게 피해가겠다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며 그분을 두려워하라. 모든 것을 주관하신 이는 코로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얍삭하게 살지 말고 악을 떠나라. 악을 떠날지어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환경 중에서도 특별히 아까 제가 고린도께 말한 것처럼 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어저께 갑자기 이제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차트를 달리는 남자 해가지고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조우정하고 뭐 누구도 하잖아. 이상미가 나와서 할 때 막장 가족 뭐 얘기가 나온 게 있는데 허난성 중국 허난성에 부부가 사파리 그 동물원에 구경 갔대요. 봤죠? 봤는데 거기는 돈 내면 그냥 밖에서 큰 버스로 보다가 돈을 더 내면 자가용 타고 들어간대요. 자가용 타고. 근데 장모님 태우고 들어간 거야. 장모님하고 가족 부부가. 근데 그 사파리 보면서 왜 싸우는 거야? 엄청 싸웠나 봐. 막 싸우니까 부인이 화가 나가지고 문을 열고 나가버린 거야. 흥! 하고 내렸는데 뭐가 왔다? 호랑이가 와서 물어버린 거야. 사진 찍혔어요. 그 부인이 사파리 안에 자가용까지 타고 들어가서 오늘 멋지게 타고 들어갔는데 뒤에 뭐가 쑥어도 딱 물어버려. 호랑이가 물어. 그 남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뛰어가서 뭐 한 대 때렸겠지 호랑이를. 그러니까 장모님이 가만히 있었을까? 나도 때려지 갔다가 장모님 물려 죽었어요. 그 사람은 물려가지고 뒤가 다. 야 그거 보면서 막장 중에 해필이면 사파리 구경 가가지고 싸우고 늘 하던 대로 싸우면 나는 창문 열고 나갔다가 호랑이님께서 무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게? 봤죠? 김남도 저기 봤구나. 어? 그러니까 둘이서 동물원 가서 싸우고 그러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야. 여러분 범사의 주님을 의지한다는 게 좋을 때만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갈수록에 나이가 든다는 거, 성숙하다는 게 뭐냐?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지금 내가 평상시 때 하던 게 뭐지? 그걸 끄집어내야 돼요. 자기 손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범사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분께 말해봐야지 라고 말하는 범사의 자기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런 게 해서 그게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뭐가 돼야 되느냐? 내 인생의 가치가 습관으로 나와줘야 돼. 기도의 습관, 찬양의 습관, 말씀 묵상의 습관, 이게 나와줘야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길 수 있어요. 코로나19 마음을 다하여 all your heart, 너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 이의 것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돌게 하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우리 명수이가 몇 살이지? 20살?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갔구나. 영원히 못 들어가는 거야. 20살이 넘어가면 우리는 21살이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성경에 가나안 땅을 왜 못 들어갔을까요? 20살 넘은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을 원망했거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못 들어간 거야. 어른들은, 장년들은요,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그 이하의 아이들만 들어간 거야. 그들이 들어가서 모세가 신명기 3번의 설교를 통해서 왜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네가 말한 그대로 네가 그대로 되겠다 해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모진 고생으로 40년을 걸었음에도 막바지에 들어가지 못했던 게 원망과 불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보응하겠다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면요, 마태복음 15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보면 16장이네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27절 읽어요.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셨어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내가 했잖아. 베드로도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갑자기 왜 주님께서 죽으세요? 이거부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고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여 오시는데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셨어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배드린 자는 예배드린 모습을 보고 내가 잘했다 칭찬하며 갚는다는 게 상을 주시겠다. 어떤 자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한 자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자라고 인정해 주시겠다. 반면에 예수를 믿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시겠다. 이런 거잖아요. 새롭게 하소서를 보다가 주기철 목사님 그 자녀들, 가족들 나오고 오셨어요. 주승종 목사님 그 가족들 거기서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 목사님이죠. 그렇죠? 주한 감리교회인가요? 거기에 지금 주승종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는데 주기철 목사님,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해주는 너희 할아버지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하느냐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마지막에 잡혀갖고 나와서 너무 배고픈 상태에서 밥을 안 주니까 잠을 안 재우니까 잠깐 집에 내보냈을 때 집에 오셨대요. 그리고 주목사님, 주승용 목사님의 아버지가 바라본 자기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이 오자마자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옥생활을 하다 왔으니 얼마나 배고프겠어 밥을 해주니까 야 진짜 엄마 고맙다고 그 밥을 너무 먹고 그 먹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역시 이도 사람이구나. 너무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두려운 거야. 밥을 먹고 있는데 경찰이 주기철 어딨어? 하고 오는 순간에 숟가락을 들고 떨더라. 떨면서 어머니 저 두려워요. 여러분 사람인데 그가 순교를 당했어도 그도 사람인데 모진 고문과 어려움을 다 겪었던 사람인데 또 잡혀가면 오늘 이 밥이 내 마지막 밥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어머니 두려워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손자되는 주승용 목사님이 봤을 때, 주승용 목사님이 봤을 때 주기철 그러면 모든 걸 다 극복하고 나는 순교를 각오한 사람 그런 삶이 어딨냐 이거야. 나의 아버지가 그러는데 너희 할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이 떨더라. 떨면서 어머니 뒤에 숨더라. 그리고 잡혀가서 마지막까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신사참배를
타협해야 되나 할 때 마지막에 음성이 들린 것을 아들, 자기 아버지가 해줬던 마지막에 뭐예요? 너마저 나를 부인하겠느냐.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해줬더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마저 나를 부인하겠느냐. 그래서 이것이 순교구나 하고 받아들였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정직한 인간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예배를 드렸어도 또 세상에 나가서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태업하며 뭐 이래서 어쩔 수 없고 이래서 예배 드리지 못할 수밖에 없었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너희가 행한 그대로 다 보응하리라, 갚으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겨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 되고 감당해야 되고 고군분투해야 돼요. 때로는 한계가 있어서 운전해야 되는 내 길을 갈 때는 눈을 번쩍 더 긴장하면서 기도하는 자세로 가야 되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그래야 되고 때로는 내 마음이 무거워서 견딜 수 없을 때 포기하지 말고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 이겨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겨내기 위해서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의 판단력과 자기의 이해력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범사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범사의 그를 의지한다는 게 여러분 우리의 반대말로 오늘 잠언서를 보니까 악을 떠나라. 왜 악을 떠나라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감히 인생을 50년, 50대 중반밖에 안 됩니다만 악인이 잘 돼요. 악인이 선인보다 훨씬 더 많이 드러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병들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사업 다 해야 되고 예수 믿는다고 공부 다 잘하고 그렇잖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업하면서 양심껏 주일날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손해가 많아요. 악한 자들은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자기들의 성취를 위해서 할 수 있거든요. 악이 잘 돼요. 악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10편 1편도 그렇고 결국 악한 자는 망해요. 그래서 악을 떠나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승승장구 세상으로 하니까 잘 되지? 그건 굉장히 무서운 모험이에요. 왜 하나님 안에 있는데 왜 이렇게 내가 형통하지 못하지? 그거는 괴로워할 이유 없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시간이 갈수록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 참 많아요. 어떻게 이게 세상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서의 전쟁이라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파를 이루는 아볼로와 게바와 이 그 안에서의 파 속에서의 악으로 악을 갚아버리는 모습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너도 예수를 믿어? 몰랐어? 나도 예수를 믿는데 근데 네가 내 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쓰는 방법은 세상적인 악한 모습으로 공격해 올 때 똑같이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하셨어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그래서. 왜요? 악으로 악을 갚으면 내가 악한 자가 되거든요. 하나님은 선한 방법으로 악을 물리치라 하셨어요. 여러분 어렵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가 그냥 그것을 다니엘의 학습법 이런 공부로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공부 잘하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그거 볼 때마다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다니엘과 공부 잘하는 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내가 내 아들 이름을 다니엘로 바꿨지. 한 다니엘로 공부 잘할 것 같으면 이제부터 넌 영어에 부르지 말고 다니엘. 그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풀물불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 악으로 악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설령 풀무불에 던진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신다 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내 길에 하나님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악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잡은 십자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는 예수 그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셔야 됩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타협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내 자존심과 내 모습이 구겨져도 하나님이 그 모습 그대로 갚아주신다 하셨어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혹시 차별과 또는 따돌림과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라는 말을 들어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갈 때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때 숫자에 몇 명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지난주 중에 하나를 연구하다가 막 웃고 앞으로 이것이 나에게 연구 과제이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예수님께서요 빈들에 나와가지고 오병이어를 행하셨어요. 맞죠? 근데 5,000명을 먹이고 뭐가 남았죠? 광주? 뭐가 남았어요? 몇 개? 12? 바스켓? 다음에 넘어갈게요. 7병이요. 7개의 떡과 2마리의 고기를 가지고 먹이시고 그 다음에 4,000명을 먹이시고 뭐가 남았어요? 몇 개가 뭐가 남았어요? 모르면 봐야죠. 마태복음 15장 보세요. 자, 우리 볼까요? 자, 마태복음 15장 37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34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고는 35절 시작. 15장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다. 자, 그러면 오병이어 14장 볼까요? 14장 보세요. 자, 14장에 보시면 자, 19절부터 읽으시자.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론 2마리 가지고 하늘로 축사하시고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잖아요. 뭐가 달라요? 어디가 더 많이 남았을까요? 여러분 이건 주석마다 다 달라요. 제가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 달라요. 뭐가 다르냐? 10개의 바구니가 하나의 광주리예요. 당시 유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떡바구니 무슨 바구니 하지만 광주리는 뭐냐? 바울 사도가 다메섹을 창문을 통해서 나올 때도 광주리를 타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광주리였을 때는 적은 게 아니라 많이 담을 때를 광주리라고 그러는데 어느 주석을 보니까 작은 바구니에 영어로는 둘 다 basket이에요. 영어로는. 그런데 원어로는 바구니는 바구니야. 예를 들면 여기 떡바구니 이런 식이야. 근데 광주리를 했을 때는 떡 광주리도 쓰지만 주로 큰 걸 담을 때 광주리라고 써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2장에 나일강에 내려갈 때는 바구니에 넣었다 그러는 게 아니라 원래는 광주리에 넣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사전을 보니까 모세를 바구니에 넣지 않고 광주리에 넣었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설날에 이거 연구하고 있었어요. 내내 앉아가지고 바구니와 광주리의 차이는 뭘까? 그래서 내내 다 원어를 다 찾아보니까 5,000명보다 7병이어가 훨씬 많은 사람이 모인 거야. 많이 모인 거야. 많이 먹고 남은 거야. 많이 모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이신 거죠. 그리고 4,000명이 먹이고 이제 5,000명 먹인 것 같아도 먹고 남은 게 7 광주인 거 보니까 10개씩 무려 70바구니가 남은 거죠. 70바구니. 자,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뭔가 같이 학술적인 게 될까요? 별로 없어. 그냥 바구니와 광주리였는데 읽을 때 어떻게 읽거나 한 번쯤 바구니라 읽고 한 번쯤 광주에 읽는 것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구나. 그러면 바울 사도가 담에서 도망갈 때는 뭐 타고 내려왔다? 광주리 타고 내려왔다니까. 광야에서 열매를 주신 건 다 광주리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 요만큼 주신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히브리 언어가 있는데 다 이해 못하겠는데 광주리가 맞아요. 광주리. 하나님이 큰 일을 일으키셨을 때는 바스켓 바구니가 아니라
광주리에 담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많이 주셨다. 제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하나님께 요 자리에 앉아서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많이 광주리에 차고 넘치게 주세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광주리 있잖아요. 그 정도는 주세요. 몇 개, 세 개, 네 개 나눠 먹는 게 아니라 정말 푹 들어갈 수 있는 광주리에 우리를 넣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저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그간에 미루고 미치고 죗값을 받지 못하고 무엇 저축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이라도 많이 부어주세요. 감당케 해주세요.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설 명절로 이제 내가 두 가지를 꼭 결심해야겠다. 오늘 아침에 든 것은 첫 번째는 뭐예요? 저 운동을 진짜 많이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뱃살을 빼고 근육으로 명석이보다 어깨 더 넓혀가지고 무슨 운동하세요? 내가 하는 대로 해. 그래서 뭘까 보여줘야겠다 해서 야구 방망이 갖고 엄청 운동하거든요. 근데 야구 방망이가 많이 도움이 돼요. 해보니까 엄청나게. 근데 운동을 많이 해야겠다. 윗몸을 일으키기도 많이 했고 정말 운동을 많이 해야겠다. 운동을 많이 해야겠다 생각하는 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그냥 두게 운동을 많이 해야겠다. 운동을 예전에는 팔굽혀펴기도 안 했다면 이제 그것도 해야겠다. 철봉도 한번 해봐야겠다. 윗몸 일으키기도 해봐야겠다. 별 생각 다 하는 거야. 줄넘기도 해야겠다. 운동을 많이 해야겠다. 지금도 몸이 하여튼 하면 되지만 제가 이번에 1월 그저께 설명절에 산에 올라갔는데 여태까지 산에 그 속도로 갔을 때 숨이 가쁘지 않았는데 굉장히 숨이 가빠서 주저앉았거든요. 산에 올라갈 때는 마스크를 빼고 오릅니다. 사람이 오면 다시 하고. 그런데 너무 숨이 찬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숨이 차지? 그래서 안 되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먹는 거겠죠. 먹는 거 참 조심해야겠다. 먹는 거 조심해야겠다. 그러니까 체질 개선을 해야겠다.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아세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 다 건강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요구하시는 거죠. 체질 개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늘 하던 대로 자기의 습관을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정상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 때 내가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더더욱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우리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